욥기 4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이 축복임을 실제로 증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훈련도 연단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욥과 같이 죽을 만한 상태에 이르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잘 이겨낼 때에 아름답게 영성을 덧입고 영성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트너가 붙여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욥과 같이 나의 의로움만 내세우면서 나는 옳은데 나는 결코 범죄치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는 욥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는 우리가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서 주님이 수없이 많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욥기, 다루는 욥기가 아니라 내가 그 욥기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욥이구나. 또 하나의 내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변화된 욥이라면 자기의 의로움만 나타내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변화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만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기 위해서 붙여놓은 파트너인데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보다 월등한 엘리후를 또 욥에게 붙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어떠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비결은 바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할 때는 내 생각, 기분, 감정이 앞서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라. 주방에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데 수프도 만들고 부드러운 것을 만들어 줍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돌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거친 것도 딱딱한 것도 먹는 것입니다. 주방장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내가 다 섭렵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다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방장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약하거나 어디 환자거나 그런 사람은 그걸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움 같은 숲 같은 것만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겠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겁니다. 주방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방장은 만들어주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갖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느냐고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부가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먹으라고 만들어 놨느냐? 너나 먹으라. 이게 어디 다음에 만들어 먹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봤습니다. 상을 뒤엎고 이걸 먹으라고 하나 이런 것도 보고 별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이게 서로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원하시는 거 죽으라고, 망하라고, 고난을 당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주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방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어떠한 말씀의 잔치가 펼쳐질지라도 거기에 내가 다 좋아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뷔페 가면 다 좋습니까? 저는 몇 가지밖에 먹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드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주방장 내보내고 다른 주방장 보내서요. 그 주방장이 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난 다른 뷔페로 갑니다. 거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화할 수 있도록 붙여준 것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입니다. 이게 파트너입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파트너 엘리후를 붙여주는 거죠. 그때는 어느 정도 욥이 훈련이 되고 만들어져서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건강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깨우쳐 주시니까 이거는 뭐 꿀과 송이꿀과 같은 거죠. 다 거기에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리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32장부터는 욥이 깨닫게 시작하고요. 31장까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장까지 어느 정도 깨닫고 38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부터 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욥이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이 욥이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욥이 변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또 바꿔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는 다 변화될 자이지 누구만 변화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저는 주일날 6시쯤에서 교회 옵니다. 그럼 기도하고 가서 CTS 방송 틀면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그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목회의 삶, 29교회를 나누어서 금년에 다 분교합니다. 내년부터는 10교회씩 어려운 교회를
완전히 일어서도록 그거 하신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내 마음에 와서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건 아닌데를 뭘 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건 나는 거 내가 은혜가 되는 거면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지나가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1부 예배 끝나면 한소망교회 누구예요? 우리 총회장 그 목사님 말씀이 나오고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큰 교회 목사님도 거기에 말의 실수도 있고요. 또 이게 아닌데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뷔페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만들어 놨냐고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 있냐고. 그럼 네가 주방장 해. 다른 사람이 먹으면 되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생명이 아닌 건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왜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그냥 살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도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저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은혜 받으라고 하네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 먹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기 다 받아 먹습니까? 욥은 하나도 안 받아 먹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하나도 안 받아 먹습니다. 그냥 대치국면이죠. 그런데 엘리후의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섭렵하며 받아 먹으면서 이제는 변화가 되잖아요. 욥의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욥의 성령 강림이 오고요. 욥의 성령 강림절이 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매일 대탄만 하고 언제는 나는 오순절을 경험하냐고요. 베드로가 오순절 경험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낙오자잖아요. 지옥 밑바닥에 갔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욥기 42장이 있는 거예요.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또 1대1로 욥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트너로 붙여주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 다 붙여주십니다.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딱 하나 걸린 게 있어. 목구멍에 거실거실한 게 걸리듯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리듯이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생전 은혜도 안 되고 생전 성장하고 성숙함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탓만 하고 일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것만 잡수세요. 좋은 거. 그저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미움, 수분만 드세요. 건강한 사람은 다 드시고 좋은 것만 드세요. 그럼 스트레스 없어요. 전혀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러면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건강하게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날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 되지. 아유 너 때문에 나는 오늘도 못 살겠다. 그거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다 상대적이거든요. 이게 대인관계거든. 대인관계.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나는 당신 때문에 또 행복한 거야.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차려놓은 것에 뭐만 먹는다?
좋은 것만 먹는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다 먹으면 너무 건강한 거고. 그거야 뭐 그냥 뭐가 어떤 사람은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뼈까지 다 먹더라고. 닭뼈, 오리뼈 얼마나 단단해요 그게. 생선뼈는 뭐 말도 못하고 그거는. 그 사람은 그게 좋으니까 먹는 거야. 고소하대. 그러면 오리뼈를 어떻게 먹겠어요? 닭뼈, 오리뼈. 개도 안 주는데 걸릴까 봐.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으면 다 먹는 거고 소화할 수 없으면 왜 만들어놨냐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욥과 같이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뷔페 가도 똑같습니다. 다른 뷔페 가도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건데 어떻게 그게 나만 좋은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욥기에서 그것을 하나씩 다 말씀하는 39장 보세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여러분 알아요? 염소가 새끼 치는 때? 모르잖아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몰라요. 이거 가지고 왜 이런 거 말씀하셨냐고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데 왜 이런 걸 얘기하냐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너 이런 거 아냐? 욥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유구무원이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5절 보세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소금 땅은 사해 부근의 땅이지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서 들리지 아니야.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냐. 들소같이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들에서 사는 소가 들소입니다. 힘이 세고요. 그러나 우리의 가두고 일을 시키는 소를 무슨 소라 그래요? 일소라고 합니다. 우리 한우는 주로 일소입니다. 요새는 유구도 있지만. 들소를 들여다가 절대로 일을 못 시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능히 줄로 베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농사를 지어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랑을 간다는 것은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해서 쟁기가 땅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이 넘어가지요. 또 반대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독하게 이게 이랑입니다. 이랑. 그렇게만 해놓고는 곡식을 심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소에게 썰애를 매게 합니다. 썰애는 평탄 작업을 하는 도구가 썰애입니다. 그래서 소가 끌고 가서 그렇게 이랑을 만드는 것을 다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만들지요. 이랑에다 농사 짓는 것도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거는 이랑을 만들어서 그 둔덕에다가 고구마 순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소가 있죠. 소가 없으면 삽으로 팠습니다. 요즘은 누가 하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합니다. 옛날에는 경운기, 딸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트랙터가 합니다. 큰 긴 삽으로 다 제낍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는 썰애라고 하는 또 도구를 장착해서 위에서 운전만 하면 다 평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모내기도 옛날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딱딱딱딱 꽂아줍니다.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북녘 땅에도 기계로 모심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내가 이것을 저 들소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가 이랑을 갈고 들소가 썰애질을 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욥이 뭐 알 수 있어야지. 해봤어야지. 모르거든. 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혼자 잘난 척 거리거든 이거. 11절 보세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들소는 일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우도 일소도 일 시키려면은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고 애써야 되는지 뭐 절대로 멍에를 안 맵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멍에에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멍에에 여기에 멍에를 매고 그 소 어깨, 소 목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힘으로.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일소도. 훈련을 시키고 또 시켜서 계속 매도 맞고 그래서 멍에 매이는 법을 가르쳐서 일을 시키는 들소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잡을 수도 없는데요. 뭐.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들소 같은데 네가 그렇게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는 척만 하고 있지. 그 위에 많은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욥이 혼자 잘난 척 한 거예요. 그저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하고 그랬으면 될 텐데 뭐 지가 혼자 존경 다 받고 혼자 그냥 뭐 부자 되고 혼자 출세하고 혼자 다복하게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하나님이 그를 까부시는데 또 뭐라 그랬나? 까부신다 그랬다고.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까부신다 그러냐? 욥이 그걸 깨는데 하나님이 그걸 파쇄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산 사람은 막 자란 사람은 고상한 말보다는 그냥 되는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산 것처럼. 죽일 놈 썩을 놈이 뭐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들은 건데요. 뭐 자라나면서. 그거 아니겠어요? 너 나가 죽어라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뭐 이런 거 다 듣고 자란 건데 뭐 이게. 너 그러려면은 다 나가버리고 없어져 버려라 뭐 그게 진정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일상생활 요거는 건설 현장에 가보세요. 제가 이거 1년 수개월 동안 이 건축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뭐 무슨 새끼 무슨 년 뭐 이게 아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건설 현장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또 나오는 거야 이거. 야, 막 친구들 만나면 이 자식아 뭐 이게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그냥 뭐 하나씩 그거 일일이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은요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좋은 것만 먹어, 좋은 것만. 싫은 건 버리고. 썰에도, 그 다음에 쟁기도, 일항도, 뭐 이게 들소가 뭐 일을 하는지, 일소가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욥에게. 저도 깨우쳐주고, 여러분도 깨우쳐주고.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25절 가겠습니다. 26절, 26절. 내가 따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리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너는 이런 걸 아느냐 묻고 있는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같이 읽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이미 이게 족장시대입니다. 사람이 얼마 살지 않던 시절인데 그때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나 있습니다. 100% 나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반만 좋아해서 절반에서 0.1%만 더 가면 민주주의에서는 승리하는 겁니다. 트집 잡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 있어요. 좋은 것만 만들어놔 보세요. 아유 왜 여기 이제 이런 것만 있냐, 다른 것도 좀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지 그러죠. 어디든지 트집 잡는 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기질이 있어서 그럴까? 마귀의 기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다면, 내가 말이 없어서 그런다면, 욥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욥기에 한 번도 없습니다. 1장, 2장 욥이 저거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있었지요. 훈련 받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기록된 것이. 그러면서 탄만하는 거예요. 탄만. 3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이제 욥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짓거리고 있거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 1절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거 보세요. 내 공의를 부인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잘났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욥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니놈들 뭐 별로 잘난 것도 없이 나를 죄라고 그래? 나를 악하다고 그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의 입장이나 욥의 입장이나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으죠. 욥이 말하는 걸 하나도 안 받아들이잖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러니까 파트너는 파트너지요. 서로 대적관계, 대치관계죠. 언제든지.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무것도 못하지. 할 수도 없는데 큰 소리만 쳤지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은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마입니다. 하마. 전에 성경은 하마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었는데 다시 이게 하마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세력의 짐승일 것이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 악어거든요. 악어보다 더 강력한 어떤 짐승이 있는데 너 그거 아느냐?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 갈대 그늘에서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엎드려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롱들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돌아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4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뭐라 그랬어요? 악어입니다. 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서 물속에 사는 베헤못, 그 다음에 리워야단, 하마와 악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세력의 짐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나들 나대냐 그러는 거죠.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냐? 그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떼어주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등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니 자고 그 머리에 목을 부을 수 있겠느냐? 자, 다 좀 읽어보시고요. 42장 가겠습니다. 42장. 1장부터 41장까지는 이 42장 한 장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모두 이거는 다 서론으로 하나님이 그저 그냥 숲같이 먼저 마시라고 먼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이 진리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욥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고백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자, 아무것도 아닌 말로 이치를 가린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막 말해요. 속은 공허하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에 잘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죽을 썼구나.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죽 쓰셨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환자의 얼굴로 보여가지고 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래요. 그러면 죽을 쓸 때도 있고 밥을 쓸 때도 있고 뒤죽박죽일 때도 있지 어찌 올라가서 매일 홈런만 치고 매일 좋은 것만 하겠습니까? 소화력이 있어야 돼. 소화력이 없으면 못 먹는다니까. 무지한 일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의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되면서 성령의 교류가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기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되는 구절이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이게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가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다루신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내게 아니다 하면 먹지 마세요. 내 거다 하는 것만 갖다 먹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무슨 행복이야? 저 인간 언제나 나가나? 저 인간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가 다 암이잖아요. 암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 티끌이 어제 말씀드린 욥기 나오는 티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흙이 되고 흙이 몸뚱이가 되는 겁니다. 고깃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상하게 육체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겉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겁니다. 이거 순수한 거. 티끌이 흙 되고 흙이 고기 되는 거. 고깃덩어리, 예? 몸뚱어리 되는 거. 몸뚱어리, 고깃덩어리.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겉사람. 욥기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다 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는 건 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것과 함께 회개합니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가 감동을 주어서 우리에게 들려와 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린다? 레마라 그래. 레마.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로고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동케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때 이거를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에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천사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계속 훈련 파트너로 붙여줘서 훈련 잘 시켰는데 노했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같이 너희들이 옳지 못한 말, 너희들만 잘났다고 너희들만 나타내기를 원했지 하나도 욥에게 도움이 안 됐다. 그러므로 너는 옳지 않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실컷 좋은 일 해놓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파트너가 그렇습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 완전 숫자가 7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죄를 위해서 내가 번제물에게 가서 뭐 한다? 제일 먼저 안수한다. 두 번째 내가 번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피를 낸다. 세 번째 내가 번제물에게 각을 뜬다. 네 번째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여기 그럼 누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나님 명하셔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매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욥에게 대한 것만큼 내가 갚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리라 그런 말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계속 주장하며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책망을 받아야 된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다니까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욥과 같다니까요. 이게 서로 자기만 옳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죠.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켜서 욥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그렇게 회개하고 번제를 드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번제를 드려야 돼.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범사가. 그러니까 욥이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을 주시되 전보다 몇 배를 더 주셔요? 갑절 2배를 더 주십니다. 2배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이것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 딱 배입니다. 2배입니다. 2배.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키고 만드신 것은 그냥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욥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육신의 일도 갑절로 부어주리라. 내가 주리라. 주인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너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의 팔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마프게 이름하였고 13절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7과 딸 3은 전에 욥에게 주었던 똑같은 그러한 욥의 자녀들입니다.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미 족장시대에 아름다운 이렇게 여인들이 지금 말하는 미스 월드급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미 그 시대에 딸들에게도 똑같이 분깃을 주는 제도를 욥이 만드는 거예요.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7남 3녀를 낳기까지 30세에 결혼하고 낳기 시작했다면은
3년 터울로 하면은 3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60이단 말이죠.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유대 문헌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시작할 때가 70세라고 합니다. 70세. 70세 때, 그러니까 10남매를 두고 잘 다복하게 기르면서 욥이 70세 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훈련 연단 고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몇 년인지 몰라요. 이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훈련 기간이 짧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몇 년이에요? 13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20년씩입니다. 모세는 80년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13년 이상, 20년, 30년은 좋게 욥이 훈련을,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16절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70세 고난을 시작해서 30년 훈련했다. 100세부터 그 다음에 30년에서 100세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240세까지 4대를 보면서 증손자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일대 아들 7, 딸 7을 낳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훈련 한 30년 훈련시키시더니 갑절로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갑절로 주시고 4대에 이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결론입니다. 고난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연단, 고난은 찌꺼기를 없애버리고 보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게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읍시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게 승리의 하루, 행복해집사 신난다 시작하는 하루,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와 닿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나님 흡입하게 하시고 잘 삼키게 하시며 맞지 않는 건 다 버리게 하소서. 건강을 주신다면은 하나님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욥과 같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